특별히 이 누가복음 11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 소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소원은 우리가 그 의미의 깊이를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늘 소원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데가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이 거기 따라오는 기도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늘 열심히 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할 텐데,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함으로 그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평강, 사랑, 이것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늘 소원하면서 결단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보노라면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불의한 나를 보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노력해도 불가항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종말적으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 우리는 결코 선한 일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애를 써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천천만만의 금이 있고 10년치 먹을 양식이 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숟가락도 먹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는 이 땅에서 경제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필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소원할 것을 말씀하지요. 죄사함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노라면 참으로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지만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참으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명백한 죄의 목록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일을 미워하고 정욕을 따라서 음란의 길을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도적질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갑질하고 못된 짓 하는 일들이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과연 없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용서는 당연히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것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죄의 현실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그 죄책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 맞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의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더욱더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경제적인 문제에 내 욕심이 발동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데 주님 앞에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 분노, 증오심, 그리고 보복심, 이런 것들을 가득히 끌어안고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마음이 오로지 주를 향하고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증오심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는 애시당초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상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 정말 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 누군가에게 혐의를 두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누구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반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사죄의 은혜예요. 죄에 대한 그 죄책은 너무나 무섭고 무서워서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에서부터 노임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지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 또 요셉이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장면. 이 성경에 보면 그게 얼마나 읽는 사람이 다 흐뭇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사람, 간교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던 입니다. 그는 정말 남 속이는 걸 겁없이 속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해요. 정직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같이 속이는 것으로 맞불 작전 펼친 적이 없습니다. 바보처럼 손해를 당하지만 계속 정직하게 살아요. 한번 유추해 보십시다. 정직하게 살고 있는 이 야곱이 전날에 형 에서를 속인 그 몹쓸 짓에 대하여 얼마나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거짓말하는 사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20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자기의 집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에게 전언을 해보았더니 이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지만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마중을 온다는 거예요. 무장을 한 400명을 이끌고 마중을 오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해요. 여러분, 저 형에게부터 구함을 받도록, 즉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돈 많습니다. 사병을 사면 돼요. 저쪽에서 400이면 이쪽에는 한 500명, 600명 그렇게 사병을 거느리고
시시비비 가릴 수 있겠지요. 형이 왔을 때 형, 그 형 잘못이잖아. 팥죽한 것으로 장자 명분 팔았잖아. 그래서 약속대로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받았는데 그게 뭔 잘못이야. 뭐 이러면서 시시비비 얼마든지 가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대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형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여러 번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식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잘못 때문에 잘못하면 칼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때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당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라도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를 쓰는 사람이 왜 무장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맞을 뿐이지 맞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망을 가되 조금 더 생명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앞에 자기가 먼저 나갑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 뒤에 있는 사람이라도 살아나도록 말이지요. 나아가되 7번 절을 하면서 나가요. 7번, 7번.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즉시 용서해. 그리고는 달려가서 야곱을 일으켜 세우고 얼싸안고 둘이서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정말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일 에서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에서가 정말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로 에서는 비참하게 멸망했을 거예요. 또 용서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말이 네가 내 고륙이니까 차마 너를 해하거나 죽이지는 못하지만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 날 찾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는 내 동생도 아니다. 이 나쁜 녀석아 하고 침 뱉고 돌아서면 뭐가 좋을 일이 있겠어요? 20년 동안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 응어리진 마음을 그냥 가지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이 야곱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에게 있어요. 응어리가 사라졌어요. 분노가 사라졌어요. 원한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고, 서로 떨어져 살았지만 아마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그 에서와 야곱이 자기 식솔들 전부 거느리고 성대하게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누구를 향한 증오심인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도록 살펴서 털어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가해한 자를 향한 증오심과 미움은 그 과거가 현재의 내 발목을 붙잡고 현재 내게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전부 차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슬픔과 우울과 분노와 증오와 그렇게 마음의 지옥을 만들고 살아가니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담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푸석푸석한 윤기 없는 그런 기도하고 말 뿐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상실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그런 채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는 누군가에 대하여 깨끗하게 털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털어버릴 것을 결단하십시오. 왜요?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해를 당해서 슬프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또 힘들게 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압은 다윗이 청년 시절에 도망자로 나갔을 때 초기부터 이 다윗을 모셨던 아주 충실한 친구이자 부하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났을 때 역시 다윗은 일찍부터 의리를 지켰던 이 요압에게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직을 주었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엄청난 군 요직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 분명히 다윗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만큼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죽었을 때 사울의 그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수하에 들어오기로 그렇게 항복을 하고 다가왔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용서하고 이제는 내게 충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꼴을 못 봐요.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 자기 동생이 저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길을 피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친근한 척 어깨동무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짓을 했어요. 물론 자기 동생의 그 죽음에 대하여 자신이 복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것 한 번만이었다면은 또 충분히 어쩌면 이해가 될런지 몰라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지 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군인이 있는데 아마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 편의 군사령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다윗이 그 아마샤를 용서하고 너 다시 와서 좋은 장수로 행해라,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나와요. 누구 눈이 뒤집혔겠습니까? 요압이에요. 다윗이 원한을 가져야 하는데 다윗이 용서하는데도 못 견디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그래서 입 맞추는 척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해버리고 말지요. 마음속에 보복심이 가득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실수 하나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늙어서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게 될 때 이 요압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요압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요압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요압이 심지어는 성전 그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전 제단에 뿔을 붙잡으면 죽을 죄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죽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여요.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보복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줄 모르는 그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유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에 날개가 달려지고,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왜 미워하기를 끊임없이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할 말이 꽤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어요. 철천지 원수는 사실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많이 만나는 법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얼마나 사소한 것 가지고 원수 만드는지 아십니까? 나를 볼 때마다 왜 인사하지 않지? 나를 흉보는 말을 했다더라. 나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더라. 카더라 하는 말 따위를 좀 듣고 그것 가지고는 마음속에 품어놓고는 계속하여 그 원한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코 우리 그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조금만 대범했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이 칭찬받는 것 보니까 그거 용납하지 못해서 망한 것 아닙니까? 그 시작이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구하는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자 끊임없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졌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없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나 가능해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는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이 세 가지 경로로 와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그 동기 자체가 연단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이 결국 인내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지요. 그러나 마귀가 또 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마귀. 근데 마귀의 시험은 그건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예수 잘 믿게 만들려고 마귀가 그런 계획하겠어요? 망하기를 원하고 예수 부인하기를 만들어서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지요. 마귀의 의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보통 유혹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탐욕이, 정욕이, 이 아담적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는데도 인내하지 못하고 튕겨낼 때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덫에 덥석 손을 집어넣어 버리는 이유는 우리 속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실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집요하고 기기묘묘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시는 그런 시험조차도 견디지 못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엄청난 연단의 기회와 유익의 기회를 그냥 허공 중에 날려버리게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럽니다. 경건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시험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말씀과 기도지요.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그에게 오히려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믿음의 조상의 견고함이 되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참으로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경건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런데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주셨던 그 시험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큰 유익이 되었던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유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욥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누가 시험합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합작을 해서 이 시험을 해요. 그런데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욥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단은 욥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어느 경로로 왔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틀림없는 것은 경건, 기도, 그렇게 하면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마귀에게 그래 네가 한번 유혹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만 마귀가 유혹하고 시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욥도 뭐라고 그래요? 그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는 찬양받을지어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온전한 숭복, 말씀과 기도의 사람 욥을 하나님께서 결국 건져주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시험 많지요, 유혹 많지요, 어려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삶의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수많은 그런 응원자가 있어도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절에서 4절까지, 즉 주기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기도의 태도예요.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태도는 뭔가? 기도예요. 간청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비유의 말씀까지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이웃집 친구지요,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밤에 미안하지만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일 떡이 없네, 그러니까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미 밤이 깊었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잠자리에 들었고 문은 닫혔으니까 미안하지만 줄 수 없네, 그럴 자 있느냐? 벗됨으로는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떡을 요구하고 있는 친구에게 안 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라고 아뢰을 것이 있어야지요. 그러노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벅차 보여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유감천만의 날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주의 백성 되고 주의 자녀 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며,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놀랍고 풍성한 선물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의 삶,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간증풍성한 삶, 하나님 앞에 늘 용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